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5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신학자가 자기 과거 병투병할 때 자신을 돌봐준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녀는 참 일처리가 신속하고 또 희생적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주로 야간에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번은 그녀에게 야간에 근무하는 것은 많은 체력을 소비해야 하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 교수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말이죠. 하룻밤 일할 때마다 천국의 내 면류관에 보석이 하나씩 더 박히거든요. 그래서 이미 7,175개나 되었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20년을 하루하루 계산하면 그 정도 나오죠. 이 말을 들은 그 교수의 반응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난 후 고마운 마음이 사라진 것은 왜일까? 그녀의 사랑과 희생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고 안전한 느낌도 사라져버렸다. 나를 도와주는 그녀의 태도가 마치 투명 인간을 대하듯 보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시선은 남몰래 천국의 면류관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 반짝이는 영광을 음미하고 있었다. 사람이 하늘 아버지를 위해 선행에 힘쓰면서 동시에 이웃을 멸시하고 모욕할 수 있다니 끔찍하지 않은가? 그 간호사가 한 일이 바로 그것이다. 맡겨진 환자들은 그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녀는 그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 환자들을 자신의 만족을 위한 수단과 소재로 이용했을 뿐이다. 그녀가 심취해 있던 생각은 따로 있었다. 물론 그녀가 탁월한 간호사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이 값진 일을 탁월하게 수행하면 자신의 자격이 더욱 입증되고 천국 은행에 자신의 잔액이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시작자는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그 간호사 당사자도 또 지금 이야기를 듣는 우리도 이런 외식하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취급하는 것은 강력한 거부감이 있을 줄 압니다. 어느 누구도 그녀가 처음에 선한 의도에서 시작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외적으로 누가 봐도 비난받을 일은 아니죠. 그렇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즉 자신도 모르게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음을 주의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까다롭거나 귀찮거나 전혀 쓸모없는 사람을 도울 때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뿐이면서 사뭇 진지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돕는 이유는 그에게 부채감을 심어주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요. 일단 베풀어서 나를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본능적 쾌감이 좋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제가 경험한 비슷한 내용을 한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제가 영락교회로 부임하기 전에 신청했던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일입니다. 농촌의 미자립 교회를 후원하는 일을 하면서 겪었던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도시의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은 시골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상경하고 또 대도시로 와서 자연스럽게 흡수된 것이기 때문에 도시교회는 시골 교회에 채무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저 역시 그 견해가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당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 시골 미자립 교회를 돕는 일에 저는 누구보다도 앞장섰습니다. 그것은 빚을 갚는 일이기에 마땅히 그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매월 얼마씩 일정 금액의 돈을 보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그 교회의 형편을 살펴보고 또 그분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듣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돕는 일을 제안해서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첫 해가 지난 그 다음에부터는 매년 수집한 필요의 정도에 따라서 청년부나 또 우리 대학생들로 구성된 팀들이 여름에 직접 교회에 찾아가서 농사일부터 작은 허드렛 일을 포함한 여러 가지 돕는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돕던 교회 중에 전라남도 보성에 위치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자면 보성은 국도 최남단에 해당되는 곳이죠. 한 해는 선교부 담당 집사님들과 함께 그곳을 방문할 즈음이 점심 식사 때와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미리 전화를 드리고 그 담임 목사님께 함께 점심 식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도착하니까 목사님은 인근 농원이라고 그러죠. 조용한 식당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안내하셨고 음식이 잘 차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사전에 동행한 집사님께 그 담임 목사님 몰래 점심값을 미리 주인에게 좀 지급하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지원받는 교회 목사님이 자신들이 대접해야 하는데 우리가 선수를 쳤다며 난색을 표하셨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원하는 교회에서 마음 상할까봐 염려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살림에 손님 접대하는 부담 가는 일을 막고자 했던 것일 뿐입니다. 그때 이 일로 이래저래 얘기를 주고받는 중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살림이 뻔한데 목사님이 대접하시면 저희가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 결례가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목사님 네 분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는 건데요. 어려운 형편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이렇게 손님을 잘 대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종종 저는 누군가를 대접해야 하는 일이 생길 때 혹은 대접받는 와중에 이와 유사한 얘기를 반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손님을 접대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복을 얻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하여 복을 얻은 것이 하나의 희망사항처럼 되어서 오랫동안 교회는 그것을 복받는 하나의 통로로 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을 베푸는 마음으로 손님을 대접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지 처음부터 뭔가를 기대하고 그렇게 선을 행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입은 은혜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지 그 과정과 의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기도 제목처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목사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는 것이죠.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런 선행은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자기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희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이 말씀의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자, 이야기를 적용해 보니 그렇습니다. 뭔가 의로운 행동, 선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도를 가진 행동 물론 포함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받는 상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밤 20년을 한결같이 수고했지만 그녀가 기대한 면류관에는 보석이 박히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손님을 대접하지만 그 마음이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고 싶은 마음보다 그렇게 하면 복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로 할 때는 이미 그에 대한 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우리는 당신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자신들이 먼저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생각이 앞서는 것으로 때에 따라서는 그분들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절에도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2절의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 연말 연시가 되면 각종 복지기관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죠. 단체에서, 또 기관에서. 그리고 구호 물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온 현수막을 앞에 세우고 기념 촬영을 합니다. 오른손을 들면서 화이팅! 하면서 화이팅은 안 지키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손가락으로 이러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런 행동을 주님은 나팔을 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나팔을 불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제, 우리의 선행,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 은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은밀하게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헬라어 크립토스는요, 폐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체 외부에서 알지 못하도록 한다는 뜻이죠. 내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데, 구제를 하는데 그 행위가 세상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게 된다면 그 일을 하려는 사람이 많이 주저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다면 그 일을 하면서 실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행해서 세상에서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누가 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구제와 봉사 등 세상을 향해서 선행을 말로도 할 수 없이 많이 합니다. 고아를 돌아보고 양로원을 찾아가고 그리고 장애인 시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앞장서서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120년 전에 처음 복음이 들어오고 곳곳에 괄목할 만큼 놀라운 속도로 전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또한 그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한결같이 모두 세상에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선 사업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실제로 세상이 좋아져서 인권을 말하고 복지를 말하지만 우리 연세드신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30년, 40년 전에는 그런 말조차도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때 세상에 사회복지라는 말이 존재도 하지 않았을 때 이미 교회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보면 구제했고 세상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병신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시설을 교회가 만듭니다.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서 보육원을 지었죠. 하지만 교회가 불미스러운 일로 세상 뉴스에 회자되면서 세상으로부터 동네북이 되어서 난타를 당할 때 교회 지도자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들, 불교나 천주교나 다 합쳐서 이 교회가 보육원이나 양로원, 장애인 시설 등 대사회 사업에 기여한 금액이 제일 크지 않느냐. 그런 것도 몰라주고 왜 교회를 욕하느냐. 은연중에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역경이라도 닥치면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했으니 하나님도 당연히 내게 갚아주셔야 한다고 기를 쓰며 계산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선행 속에 남몰래 이런 생각이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원하는 건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이 그런 행위였다면 설령 일부 교회에서 혹은 일부 목회자가 큰 잘못을 저지르거나 기독교인들이 무슨 사고를 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맹비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것과 별개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세상의 지적을 무시하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비난이 전혀 비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부에 기재된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는 우리의 착한 행실, 즉 선행, 의로운 행동, 구제나 봉사 등의 목적이 무엇에 있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착한 행실의 종착역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모든 선한 행실의 의도가 전혀 우리 자신과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은 모두가 세상 사람들을 향한 삶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착한 행실을 보이며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를 요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이자 동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크나큰 사랑의 빚을 진 사람으로서
그 빚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 채무자의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당연히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입니다. 그 길이 아니면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 당연히 그 은혜에 대한 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유대인들을 여러 차례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책망했던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의를 행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제사를 기꺼이 내서 구제합니다. 11조를 합니다. 금식도 했죠. 그래서 당당했고, 그 당당함은 실제로 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도 무모하고 오만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의를 행하고 선한 행실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다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로 인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의지는 결단코 그렇게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이 계명 속에 인간의 행위에 대한 공로가 있을 수 있으며 자만이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이 베푸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본이 죄인인 우리 인간이 행위를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그 같은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신랄하게 책망하셨던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생관에는 필히 보상의 문제가 상존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일체 행동을 신앙이라고 정의했을 때 그 삶에도 나름의 보상을 모두 기대합니다. 물론 그 자체를 죄악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말씀은 그 보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증거된 말씀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착한 행실이 나아갈 바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바로 이 말씀 속에서도 동일하게 증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을 기대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늘의 인센티브를 기대하는 의도가 부질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지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실의 근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선행되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그저 성실하게 감당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지금껏 교회가 잘못 행동해왔던 한 가지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비단 교회라는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문제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도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이 사고에 대한 점검으로 나아가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 그 방향을 새롭게 깨닫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 빚을 갚는 삶,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의로운 행실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껏 우리의 착한 행실에 대해 채권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려는 의도를 그래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우리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음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 근본적인 사실을 바르게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영적 책무를 바로 알게 해 주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며 또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주님께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따라 오늘도 우리 삶에 드리워진 이 사랑에 빚진 책무를 성실히 감당해 나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